네, 오늘은 이제 모세의 생애 20번째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요. 십계명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계명 두 번째 시간 저희들이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이제 명령입니다. 이 십계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제 들려주신 그런 명령이고요. 친히 두 돌판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이 높은 기준을, 높은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미달되면 하나님은 이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십계명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을 선고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키지도 못할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 우리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마치 십계명은 이제 거울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십계명에 비춰 보았을 때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 죄악된 실상을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로 이제 자기 얼굴 닦는 사람 없죠? 일어나서 내 얼굴이 더럽네 하면서 거울로 뿍뿍 하면서 이제 얼굴 닦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거울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깨끗이 닦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면대로 가서 닦으시면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십계명은 거울과 같이 얼마나 우리가 이제 이 무가치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인으로 이제 판명이 되어서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인에게 이제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짐승 헌물을 드렸어요. 성막에서 짐승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헌물은 이제 완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 헌물을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이제 짐승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 짐승 헌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제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지키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이렇게 유일하게 지키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고요. 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짐승 헌물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과 연합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완벽하게 우리가 맞출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해석을 주셨어요. 해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신약성경 22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 22장 하면 참 난감하죠.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인데요.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37절 4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개의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몇 개로 지금 이제 나누셨나요? 2개의 명령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제 사랑하라고 하는 이 2개의 명령으로 이제 압축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령이고요.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명령의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계명부터 이제 4계명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5계명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혼인 선언문이에요. 혼인 선언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아내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혼인 선언문이 바로 이제 10계명입니다. 아내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어떠한 기준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1계명은 무엇이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나만 바라봐라 이 얘기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람을 피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을 범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취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랑을 이용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용을 당했을 때 상당히 배신감도 느끼게 되고 참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랑을 이렇게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야망과 이런 목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면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 안식일 계명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이게 데이트할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느 것에 장애물도 두지 않고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만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것을 하나님은 요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절정, 최고의 절정은 어디냐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이제 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저주의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을 향한 이 크고 높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뭐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것 외에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도 이 둘째 명령도 이게 같은 명령이에요.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이 명령과 같은 동급의 명령으로 이웃 사랑의 명령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데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웃을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나 자신이 존귀하다면 다른 사람도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할 것을, 존귀하게 귀중하게 여길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5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자, 이제 이웃 사랑에 관한 이제 첫 번째 명령이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뜻은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공경은. 그래서 이 공경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말고 무겁게 대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5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그렇죠? 약속이 있는 계명, 꼬리표가 달려 있는 거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일찍 죽은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길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이 명령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면 간단합니다. 뭐 건강 보약 먹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시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오래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는 상처를 주기도 쉽고 상처를 받기도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 상처받기가 너무 쉬운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 명령을 좀 마음속에서 불편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용서가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의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 부모 경경에 대한 복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대리하시는 분으로서 신명기 5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도 이제 10계명을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예, 여기는 좀 약간 추가가 된 말씀 있죠. 보시면 두 가지 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된다. 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의 복 때문만도 아니지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셨고요. 그리고 육신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는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제6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 6계명은 너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살인은 사람을 죽인 것도 살인이지만 영적인 살인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살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행위 자체도 살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그 형제를 살인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살인죄에서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6계명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살인죄를 한 번이라도 미워했다면 살인죄를 우리는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우리에게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살인죄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 7계명 한번 볼게요. 7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간음은 부부 이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와 성적 관계를 하는 것을 이제 간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정 밖에서는 허락해 주시지 않았고요. 그것을 간음이라고 지금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그 가정이 있는데요. 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가장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은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예, 가정을 보호시키는 장치로서 간음을 철저하게 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금지한 것처럼 이 간음을 철저하게 이게 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의 의미를 또 이렇게 좀 확대해 주셨어요. 네, 확대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이 간음죄에 해당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제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간음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여자를 그냥 이렇게 슬쩍 보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본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뚫어지게 집중해서 관찰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의미가 그냥 슬쩍 보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이렇게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 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속으로 그것은 간음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와서 둥지를 틀고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생각이 나고 헛된 생각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 간음죄를 짓게 만드는 오늘 현대 사회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자유롭게 지금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그 이 죄를 짓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지혜인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쳐다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음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셉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을 때 누가 유혹을 했죠? 예,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한 거예요. 주인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혹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눈짓 주다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건들기도 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막 아주 그냥 그 이 성적인 그런 그 유혹을 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둘만 있는 환경까지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요셉을 올가미에 이제 가두려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까지 막 붙들고 막 이렇게 늘어졌는데 요셉은 단호하게 이제 뿌리치고 이제 도망하는 그 자리에서 도망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의 나이가 아마 20대 초반 정도 됐을 때인데 참 아주 그 이 정욕이 막 아주 분출하던 그런 시기인데 참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것을 거절을 했냐면 보디발의 그 이 아내는 보디발 장군의 이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의 주권을 존중한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는 분명한 이 그 죄악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고요. 아무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사망 선고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중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8계명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할게요. 8계명. 8계명은 20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20장 15절.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둑질. 도둑질이 뭔가요?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해요. 도둑질하는 것이 이게 사람을 유괴하는 것도 해당되고요.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것도 사실 도둑질에 해당되는 죄악이 되겠습니다. 남의 소유를 이렇게 슬쩍 해본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슬쩍 해본 경험이 이제 많은데 그 아버지가 주무실 때 몰래 들어가서 아버지 호주머니에 돈을 이렇게 슬쩍 훔쳤던 기억도 있고요. 남의 물건을 이렇게 도둑질한 기억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의 소유, 남의 소유를 이렇게 손을 대고 훔치는 것은 이 도둑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이 이제 여러 가지 도둑질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 저도 목사로 있지만 이 말씀 도둑질이 또 있다는 거예요. 말씀 도둑질. 참 이 그 저도 찔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데 설교자들이 범하기 쉬운 그런 그 실수 죄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이 한 설교를 차용해서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이제 어떤 본문의 내용을 이제 전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의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게 듣게 됩니다. 듣게 되면 참 이게 좋은 내용이구나. 좀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 내용 같이 나눠야 되겠구나 했을 때는 이제 그 부지부식간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또 차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경우는 분명히 출처를 밝히는 게 이제 올바른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밝히지 못하고 이렇게 또 전하는 사례가 이제 많이 있음을 이제 이 시간에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설교 내용은 100% 제가 이렇게 뭐 잘나서 이렇게 전했다기보다는 많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그 살펴보고 이 정리된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둑질 중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음 도둑질이에요. 마음 도둑질. 성경에 이제 마음 도둑질한 사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죠. 다윗 왕 아버지에게 향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 도둑질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편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을 빼앗게 되고 반역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그 마음이 쏠리는 것을 알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 도둑질이 또 있다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게으르고 쓸데없는 시간에 허비하고 있다면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하는 것은 유죄예요.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가 되겠습니다. 자, 구계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계명 20장 16절 말씀이죠. 20장 16절.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두 가지 증언이 있어요. 참된 증언이 있고 거짓 증언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거짓 증언이 사실 이제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증언인 자가 아니라 진리의 증언이 되어야 할 거예요. 진리의 증언.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거짓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력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그냥 영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영적인 거짓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바로 거짓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과 내가 삶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그것을 바로 거짓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시면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로 이렇게 거절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중대한 거짓 증언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단 교리라든가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것도 이제 거짓 증언에 이제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 10계명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10번째 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그의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인데요. 탐심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탐심은 이 외면적인 탐심이 있고요, 내면적인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탐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다 금지하셨습니다. 탐심에 대한 것은 아주 단호하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요 악의 뿌리예요. 악의 뿌리.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 굉장히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행복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내가 만족해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기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내가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환상이고요. 이 악한 마귀의 유혹이 거기에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준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소유물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20평 이제 집에 살다가 30평 집에 살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예, 한 달 정도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금방 더 넓은 집을 또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50평 집으로 가면 과연 행복할까요? 예. 100평 집으로 가면 행복할까요? 예. 점점 더 이 욕심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의 반복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결국 내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이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의 악순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족의 선순환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족의 선순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고 이렇게 그 충분한 여건이 되었을 때는 충분한 그릇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실게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됐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그 가르침을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득이 뭐예요? 가장 큰 이득,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지금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잖아요. 맨몸으로 왔다가 이렇게 맨몸으로 이제 가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참으로 이 귀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 만족하는 것이 큰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큰 이득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머물지 않고 9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유하게 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그 사람 앞에 이제 어떤 것이 이제 놓여져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파멸, 멸망,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
내가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더 벌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이렇게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 떠나서 이렇게 잘못된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의 예를 또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 이제 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표준이요 기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 앞에 항상 우리가 우리가 아침 매일같이 우리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십계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늘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구약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양을 끌고 성막으로 갔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키워보지만 자녀가 참 잘못하면은 속이 굉장히 상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야단을 쳤을 때 잘못한 것을 이렇게 계속 인정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잘못했다고 나오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없애줄 텐데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참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했어요 하고 이제 한마디만 하면 그 모든 그 감정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또 이렇게 잘못된 자리에 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없던 거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없던 거로,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가까이 다가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